오늘은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능력들을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됐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했다라는 얘기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있고, 또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똑같이 살고 있고 볼 때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속한 자와 어둠의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자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힌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은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비록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서 계시죠. 하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하는 자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나도 하늘에 앉혀진 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통치자의 권세 안에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잘 유념하셔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나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내 영은 하늘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뭔가 다 알고 뭔가 예언도 할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각종 모든 보화, 이건 뭐야? 생명의 능력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는 뭐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렇게 나누고,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특별 계시 속에는 성경도 계시고 또 믿는 자들이 경험한 것도 그것도 계시라고 말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것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서 알게 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빌립한테 말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귀로만 들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읽어서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뭔가 크고 비밀된 것을 아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 나온 거 말고 뭔가 신기한 다른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나에게 알게 해 주실 때 그냥 막연히 십자가를 믿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크고 비밀된 것이 십자가의 그 도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본문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예수 한 분 통치권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져서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서 믿어지시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경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은 구원의 하나님, 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드리죠. 이제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곡을 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은혜 속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믿음을 담으면 그 감동이 함께 느껴져 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찬양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찬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목적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 말씀에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뭐죠? 십자가의 은혜.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과거형이에요.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믿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믿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경험케 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죄사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도록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문제가 살면서 계속 생겨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 네 모든 죄, 네 모든 저주, 네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 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믿고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죠. 여기서 경험을 안 하면 찬양 안 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도 맞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맞고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징징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보여줬잖니. 그런데
안다라고만 생각하지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시는 분 중에 죄의식 있는 분들 꽤 많아요. 내가 기도 못했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나. 내가 헌금을 조금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축복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을 보길 원해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를 보기 원해요. 주로 믿는 걸 보기 원해요. 주. 지혜와 계시형이 내 안에서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근데 아는 것은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있으면 그랬대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긴 자이다. 예수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현재나 또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것을 누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18절에 말해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서 2장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데 마음의 눈이라 그랬어요. 보는 이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해요. 마음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체의 마음이 눈으로 본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의 눈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심이 찾아와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죠. 죄 중에 가장 큰 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건 믿지 않는 죄예요.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한 것은 믿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의 법에서 자유했다고 했는데 다시 죄의 법에 매인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게 하길 원하냐면 영으로 판단하길 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내 남편도 이해 못해. 내 주위 식구들도 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육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나도 똑같이 육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면 옆에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판단을 받지 않죠. 왜?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막 해도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영적으로 이미 판단돼서 알아지면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게 되어져. 왜? 그거 아닌 거 아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꿔져서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영은 딱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다른 하나는 마귀의 영. 이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하고 마귀의 영도 역사를 하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영 중에서 어느 영이 역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알아지게 되어져. 그렇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알게 되어지면 백전백패.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곡소리가 주위의 많은 집에서 났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전혀 다르게 구별하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개 눈썹도 하나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애굽에서는 난리가 나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광야를 들어왔는데 광야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광야 속에서 양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둘로 나뉘어지죠.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발 닳지 않고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을 만큼 40년 동안을 이끄신 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느냐? 성경도 계시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예요. 그것을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기면 덜컥 겁을 먹고 거기서 금방 절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음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성령의 소욕에 영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믿는다, 믿음의 삶을 산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이끄는 그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드시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사람은 마음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건수가 생겼다. 아멘?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건수가 생겼어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3절로부터 5절 말씀 뭐예요? 그가 와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써있죠.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질병을 인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하며 그가 가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게 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딱 몫을 박아버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부요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무엇인지 그 기업을 가진 자는 안다라는 거예요. 말만 내가 기업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기업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나그네와 외인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70, 80 또는 강건해서 100살까지 살아도 나그네 삶이에요. 이건 잠시 잠깐 있는 삶이에요. 잠시 잠깐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신 것은 나중에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누리다가 다른 사람들도 또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마음의 눈을 밝히고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각,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내가 받았어. 기업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나도 기업이 됐어요. 그 풍성함이 뭔지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풍성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 때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그래서 어둠이 나한테 침범할 수 없고 어두운 가운데 내가 가면 그 어둠을 밝히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자가 살아 일어나고 내가 빛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누리는 자가 되지죠.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해야 돼요. 심령이 항상 천국이 되어지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풍성함이, 어떤 자유함이,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믿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여서 계속 육의 눈으로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눌려버려요. 어둠이 점점 나를 눌러서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형은 우리를 알게 하셔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따르고자 나아갈 때 점점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니까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합니다. 베푸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준 이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예요.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시작할 때 에베소 2장 6절에 나는 하늘에 앉은 자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말했죠. 그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는 걸 믿으세요? 가졌어요. 그걸 가진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부음을 가지시는데 아주 충만하게 가지셨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에 충만한 거로 다니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한다.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믿어지세요? 안 믿으니까 못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저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달라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성령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나이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했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 생명책에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 이름이.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저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존하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자꾸 안 믿고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가 못 돼.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 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영이 내 안에서 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 영으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나 할 수 있어.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귀신 쫓을 때요, 귀신이 떠나니까 저도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막힌 일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막힌 일들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사단들아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아 이 길을 열지어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문제를 아까 뭐라 했어요? 육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보시면 사단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시고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믿지 않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흉내냈을 때 내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너는 누구야? 그러고서는 두들겨 말지만 진짜 내가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꼼짝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바로 그와 같은 권세예요. 내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야.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면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겠죠. 뱀을 집으며 무슨 말이에요? 사단들을 이렇게 집어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집어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내려면 이렇게 집어내는데 이게 보여야 집어낼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야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영의 눈이 점점 더 뜨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 성령이 오신 만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자꾸 알아가지게 되고 영들의 역사를 알아지니까 무슨 영이 지금 역사하시라고 그대로 명령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우리요 지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쟁이 앞에 가서 찾아가는 것처럼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줄줄이 서가지고 들어왔는데 전부 하나같이 질문하는 게 나를 점쟁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슨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영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면 더 잘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이거보다 이 우울의 영,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더 빨리 떠나가요. 이 분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된 자 가진 능력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준 능력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사용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신 말씀대로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름 부음을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